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소개해 주신 거하고는 다르게 외모와 말씨로는 서울 사람입니다. 그렇게 보이죠? 근데 저도 이 고향이 여기 바로 위에 울산이에요. 그래서 경상도 사람이라서 이 경상도 쪽에 설교하러 내려오니까 마음이 좀 편해요. 이 서울이나 강남 쪽에 초대받아서 가면 왜 이렇게 처음에 설교할 때는 흥분하지 않잖아요. 중간쯤 가면 이제 열받기 시작을 하면 막 사투리도 나오고 이러지 않아요. 그럼 그 강남 사람들 잘 못 알아듣는 순간이 있더라고요. 여기는 그럴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오늘 마음 편안하게 설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무리 빠르게 다른 액센트로 구사를 해도 여러분들 다 알아들으시는데 지장이 없으시죠? 좋습니다. 고양시에서 보통 이래 KTX 타면 금방 오는데 고양하고 이 부산은 끝과 끝이 보니까 3시간이 넘게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만나러 제가 오늘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째 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이 말씀 여러분 영혼에 큰 은혜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9장 5절에서 7절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7절은 우리 다 같이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5절 읽겠습니다.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7절 우리 다 같이 하실까요?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아멘. 여러분들이 그 마스크를 하고 계셔가지고 누가 청년인지 또 누가 집사님들이고 누가 권사님인지 구분하기가 지금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기분 좋으시죠? 네, 좋습니다. 자, 우리 청년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청년들. 와우, 청년들 많이 오셨네요. 나는 청년은 아니다 하시는 분들 손 한번 들어. 주로 이쪽에 이렇게 원수들이 이쪽에 이렇게 많이 계시고 잘 오셨습니다. 오늘 청년의 수련회인데 또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또 장로님들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첫째 날 이렇게 함께 나누고 싶은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창세기 49장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야곱이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기 일보 직전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녀들을 자기 주변으로 다 불러 모아가지고 유언을 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야곱의 유언은 요셉이라든지 유다를 향해서는 굉장히 좋은 내용들을 선포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부르는 찬송 중에 담장너머로 뻗은 나무 해삭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그 요셉을 향한 유언의 내용이잖아요. 근데 오늘 여러분들하고 살펴볼 본문의 주인공은 시몬과 레위입니다. 그런데 이 시몬과 레위도 분명히 야곱의 자식들인데 마지막 떠나면서 아버지가 시몬과 레위를 향해서는 저주를 퍼붓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할아버지 또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유언 받아본 적 있어요? 보통 유언은 아무리 감정이 상해 있더라도 마지막 떠날 때는 좋은 이야기 해주고 떠나는 게 통상적인 관례잖아요. 세상에 어떤 아버지가 자식을 향해서 나는 네 인생 조지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하는 부모는 없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야곱이 자기 아들이었던 시몬과 레위를 향하여 그런 내용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학자들이 엄밀히 말하면 형식적으로는 야곱의 유언의 형식을 쫓았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뜻이 야곱을 통하여 자식들에게 선포되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이건 그냥 하나의 형식으로 유언의 형식을 담았지, 하나님께서 시몬과 레위에게 선포하고 싶은 말씀을 야곱의 입을 통하여 대신 전달하고 있는 내용인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시몬과 레위를 향해서는 저주의 내용이 선포되어지는데, 먼저 이 시몬과 레위를 향하여 그들의 인생을 먼저 평가를 해요. 여러분 그 5절 말씀 한번 보세요. 우리 5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이게 시몬과 레위의 전체 인생을 평가하는 한 문장이에요. 여기 오늘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많이 와 계시겠지만, 이 세상에서 삶을 다 끝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는 날, 또 가고 난 다음 여기 청년들이나 자식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오랫동안 많은 내용들을 기억해 주면 좋겠죠. 근데 그렇게 안 합니다. 제가 저를 봐도 그렇게 안 해요.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 생각 별로 안 해요. 두 분 다 돌아가셨는데 기일날 되면 아이고 우리 엄마가 그랬지, 우리 아버지가 그랬지 하는 생각들이 잠시 스치는 거예요. 그리고 기억하는 내용들도 엄마 아버지의 인생을 가장 잘 표현해 주는 핵심적인 어떤 이미지, 그거 머리에 담고 사는 거지, 나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 돌아가실 때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를 구체적으로 기억하는 그런 자식들은 별로 없습니다. 시몬과 레위의 인생도 좋은 내용도 있고 안 좋은 내용도 있었겠죠. 그런데 야곱이 기억하는 시몬과 레위의 인생은 너희 둘은 하나님 앞에서 폭력의 도구로 쓰임받은 인생이다, 그렇게 한 문장으로 그냥 이들의 인생을 딱 정리를 해버리는 거예요. 한 문장으로 폭력의 도구로 쓰임받은 인생. 그런데 시몬과 레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성경 한번 넘어가 봅시다. 어디로 가보는가 하면 창세기 34장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창세기 34장, 여러분 먼저 1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창세기 34장 1절 말씀. 우리 1절 말씀 한 목소리로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여기 보면 야곱에게는 12아들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딸도 하나 있었어요. 딸 이름이 뭡니까? 디나. 근데 지금 야곱 집안은 이방 족속들 가운데서 삶을 영위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야곱의 딸 디나가 자기 또래의 이 이방 족속 여자아이들, 이 아이들은 어떻게 꾸미고 무엇을 하고 놀고 어떤 문화들을 누리며 지내는지 그게 궁금했나 봐요. 그렇게 해서 동네로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마실 나갔다가 어떤 불행한 일을 겪게 되어지는가 하니까 2절 말씀 보십시오.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히위 족속 중에 하몰의 아들 세겜으로부터 야곱의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합니다. 이거는 야곱 집안에 아주 큰 슬픔이 지금 몰려온 거죠. 그런데 여러분 3절 4절 말씀을 보면 저는 처음에 약간 머리에서 분열이 일어나더라고요. 왜냐하니까 여러분들 3절 4절 한번 보세요. 그 마음이, 여기서 말하는 그는 누굽니까? 그 강간한 그놈이에요.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이 새끼 이거 정신 나간 새끼죠 이거. 아니 지가 강간을 해놓고 아이고 네 마음 좀 위로받았으면 좋겠다 지금 이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고대 사회 때나 있을 수 있는 일이지, 우리 시대에 어떤 남자 청년이 여자 청년을 강간해놓고 아이고 네 마음 많이 안 상했으면 좋겠고 나는 여전히 너를 좋아하고 사랑해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기사대기 한 방 날아가는 거죠. 근데 여러분 4절 보니까 더 황당합니다.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어떻게 해달라고요?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아버지 저 오늘 밖에 나가가지고 자매님 한 분 강간했는데 그 자매님하고 제가 결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아버지한테 청을 좀 넣어 주십시오. 지금 이 말이잖아요. 이게 지금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이 세겜의 아버지 하몰이 야곱에게 와가지고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에요. 당신 딸 디나를 우리 아들이 오늘 어떻게 하다가 강간을 한 것 같은데 우리 아들과 당신의 딸을 결혼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실질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전달받는 야곱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창세기 34장을 여러분들 쭉 읽어보시면 이 이야기를 전달받을 때 야곱의 12아들들은 집에 없었던 것 같아요. 바깥에 나가서 일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자식들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가지고 이 자식들하고 성경에 명시적인 언급은 없지만은 아무래도 가족 회의를 열었던 것 같아요. 이 사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깊은 고민 끝에 어떤 결론을 내리는가 하면 딸 디나를 추장 세겜에게 시집 보내기로 결정을 내립니다. 그런데 그냥 시집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조건을 달았어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상징하는 할례를 받는 조건으로 우리 딸 디나를 시집 보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강간을 했던 세겜 자기 당사자인 자기만 할례를 받은 것이 아니라 그 부족 남자 전체를 다 할례를 받게 합니다. 그리고 할례를 받고 난 다음 제3일째 되는 날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니까 야곱의 두 아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시몬과 레위가 칼을 들고 이 부족에게로 들어가서 자기 동생 디나를 강간한 그 복수를 감행해요. 이 부족 전체를 그냥 싹 다 죽여버립니다. 이 어마어마한 피해 살육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제가 이 정도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교회 어떤 한 청년이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성경은 조금 과장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떤 내용이 과장된 것 같냐 물어보니까 목사님, 어떻게 두 사람이 들어가서 부족 전체를 다 죽일 수 있습니까? 목사님, 그거는 전투력으로 봤을 때 일어날 수 없는 상당히 구라와 뻥이 보태져 있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그 남자 청년이 이런 인식을 가진 것은 경험이 없어서 그래요. 경험이. 여러분, 구약의 할례와 우리 시대의 문화 중에 거의 비슷한, 거의 똑같은 게 뭡니까? 포경수술이잖아요. 근데 이건 포경수술은 아주 기본적인 상식이 있는 부모님, 특히 어머니들이면 애들이 크기 전에 다 어렸을 때 병원 가서 이 수술을 어렸을 때 다 해주잖아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는 먹고 사는 게 바쁘셔서 저를 그냥 이 수술을 안 해주고 그냥 방치를 하셨어요. 제가 신학대학 들어가서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고 공동 샤워실에서 같이 샤워를 하는데 이렇게 보니까 저의 몸만 좀 이상한 거예요. 지금 너무 깊이 이렇게 상상하거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배님들이나 내 동기들이나 전부 다 네 아직까지 수술 안 받았나? 빨리 병원 가라 하는데, 여러분, 신학생들을 상징하는 핵심적인 이미지는 뭡니까? 배고프고 가난한 거잖아요. 저도 돈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뭐 이 돈 저 돈 다 긁어가지고 형들하고 동기들이 빨리 가서 수술 받으라고 하니까 그 우리 침례신학대학 앞에 유성 의원이 있었거든요. 거기 우리 그 안수 집사님이 원장이었어요. 거기 그냥 돈이 조금 모자란 상태에서 갔어요. 가서 원장님, 제가 아직까지 수술을 못 받았는데 지금 수술 받아도 괜찮냐고 하니까 아무 문제 없다고, 지금 빨리 수술하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다 좋은데 제가 지금 돈이 조금 모자라는데 디스카운트 조금만 해주면 안 되겠냐고 하니까 병원비는 절대로 디스카운트가 안 된다. 그래서 제가 2번, 3번 사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놓치면 안 되니까 조금만 깎아주시고 좀 이해를 해달라고 하니까 절대로 병원비는 안 깎아주더라. 나쁜 새끼였어요. 그래서 원장님 어떻게 방법이 없겠습니까? 하니까 원장님이, 그러면 전도사님, 전사님하고 몸 상태가 똑같은 사람, 그 전사님 포함해서 7명이 같이 단체로 수술 받으러 오면 40%씩 디스카운트 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부터 전도에 나섰어요. 그 우리 신학교 동기가 150명이었어요. 150명이었는데 우리 친구들 일일이 물어보니까 수술 안 하는 애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6명 더 찾아가지고, 얘들아, 우리가 지금 받아야 된다. 군대 가기 전에 확실히 끝을 내고 가자 해가지고 우리 7명이 그날 단체로 포경수술을 받았어요. 수술을 받고 쩔뚝거리면서 그 우리 침례신학대학 기숙사 이름이 베델관이었어요. 그 베델관으로 이렇게 쫙 걸어 올라가던 그 날이 지금도 생생해요. 하는데 여러분, 신학대학 기숙사 목사 후보생들이 모여있는 그곳은 사랑과 정이 넘치는 곳일 것 같죠?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목사 후보생들이 같이 모여 사는 신학대학 기숙사는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군기가 셉니다. 특별히 우리 신학대학 기숙사의 군기를 말해주는 장소가 있었는데, 기숙사 안에 있는 그 방 이름이 뭔가 하니까 하나님 없는 방. 저도 학교 다니면서 이 하나님 없는 방에 한 2번 정도 들어가 봤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거기는요. 선배님하고 그 방에서 나와야지 다시 하나님이 느껴지는, 그 우리 침례신학대학의 아우슈비츠 뭐 이런 곳이에요. 이게 뭔가 하면 선배님들이 뭘 하라 지시를 하면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 것이 신학대학 분위기였다. 제가 지금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 우리 7명이 수술 받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남자 기숙사에 벌써 소문이 벌써 다 퍼진 거예요. 그 우리가 딱 기숙사 앞에 도착을 하니까 선배님들이 벌써 서 있더라고요. 너희들 7명 오늘 단체로 포경수술 받았다면서? 그러더라고요. 예 하니까, 그러면 내일 새벽 기도 시간에 너희들 7명 단체로 특송 불러라. 딱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이거저거 기념해가지고 특송 많이 해봤지만은 포경수술 기념으로 무슨 특송을 합니까, 여러분? 포경수술 기념으로. 근데 여러분, 특송 안 하면 어디에 갑니까? 하나님 없는 방에 가니까 우리가 죽지 못해가지고 곡 하나 정해가지고 1시간 동안 연습을 했어요. 그 다음날 새벽 기도 시간에, 신학대학은 매일매일 새벽 기도 훈련을 하잖아요. 하니까 1시간 정도 연습을 하고 있었는데 그 형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야, 너희들 연습한 거 그 곡 하지 말고 이 곡으로 내일 불러 하면서 딱 주셨는데, 그 곡이 뭔가 하니까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우리가 그 다음날 그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불렀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멜로디가 빠른 템포가 아니잖아요. 그게 웃어야 될 찬양이 아닌데, 남자 기숙사는 우리가 특송을 부르는 동안 완전 다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여자 기숙사는 왜 남자 기숙사는 저렇게 웃고 난리가 날까 하는데, 그게 소문이 금방 안 퍼집니까? 여자 기숙사에도 소문 다 퍼져가지고 제가 신학교 다니는 동안 고개도 못 들고
학교 생활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해요. 제가 이 스토리를 여러분들하고 쉐어링하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성인이 되어서 이 포경 수술을 받으니까요, 첫째 날부터 막 고통이 밀려옵니다. 근데 내 친구들 보니까 슈퍼맨하고 남보들 수술 받고 막 그 다음 날에도 막 농구하고 축구하고 하는 녀석들이 있더라고. 둘째 날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막 시종일관 힘들었어요. 그런데 내 친구들 중에 첫째 날, 둘째 날 축구하고 농구하고 했던 녀석들도 도무지 이겨낼 수 없는 날이 언젠가 셋째 날이에요. 포경 수술 받고 제일 고통스러운 날이 언젠가면 3일째 되는 날이에요. 우리 7명이 학교도 못 가고 기숙사에 누워가지고 하루 종일 전전긍긍하며 보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시대 때 포경 수술은요, 마취 주사 놓고 하잖아요. 그리고 칼도 깨끗한 메스로 자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고대 사회 때 마취 주사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메스가 어디 있습니까? 부싯돌 갈아가지고 자르던 시절인데, 이 세겜 족속들이 할례 받고 난 다음 3일째 되는 날 그들의 고통이 어떻겠습니까? 남자들은 이날 전투력이 제로인 거예요. 제로. 이 3일째 되는 날을 시몬과 레위가 노리고 이 부족 속으로 들어가서 자기 동생 디나의 복수를 감행한 겁니다. 성경이 지금 과장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충분히 설명 가능하고 개연성 있는 스토리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시몬과 레위는 자기 동생의 복수를 감행했지만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쨌든 그들이 할례를 받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자리로 나아오려고 했던 그 걸음을 중단시킨 시몬과 레위의 이 폭력적인 행동을 그의 아버지 야곱이 죽는 그 순간 하나님은 시몬과 레위의 인생을, 이 사건을 중심에 두고 그들의 인생을 평가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 그들은 폭력의 도구로 쓰임받은 인생이다. 이렇게 그들의 인생을 한 문장으로 하나님께서 딱 평가를 하시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았던 시몬과 레위를 향하여 하나님은 어떤 벌을, 어떤 저주를 그들에게 구체적으로 퍼붓습니까? 여러분 49장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요 내용이 중요한데 49장 7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49장 7절 49장 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저주를 받을 것이요 저주를 받을 것이요 몇 번 나옵니까? 2번 나오죠. 2번. 여러분 히브리 문학 양식에서 똑같은 말이 2번 반복되어지는 것은 이 일은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이 강조용법입니다. 그러면서 시몬과 레위가 전달받고 있는 벌과 저주의 구체적인 내용은 뭐냐? 요거는 오늘 까먹으면 설교 전체가 오늘 날아가 버리니까 에브리바디 우리가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이들이 받는 벌과 저주가 뭐냐? 흩어지고, 크게 하세요. 중요해요. 흩어지고 나누어지고 쪼개지리라. 이게 시몬과 레위가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어지는 저주의 내용이에요. 그럼 여러분 머릿속에 1차적으로 어떤 느낌이 딱 듭니까? 뭐 벌과 저주라 하더만 별거 아니네, 이런 느낌이 딱 들죠.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 흩어지고 나누어지고 쪼개진다라고 하는 이 저주와 벌이요 얼마나 어마무시한 건가 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다 이루시고 난 다음 세상을 어떻게 축복하십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렇게 축복을 하시죠. 근데 여러분 이게 천지 창조 이후에 세상을 향한 축복으로 끝나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꼼꼼하게 한번 읽어 내려가 보세요. 그러면 구약 시대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셨던 내용이 뭐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내용과 대척점에 있는 정반대에 있는 모습이 뭐냐? 흩어지고 나누어지고 쪼개지는 거예요. 이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라고 하는 복의 내용과 정반대에 있는 내용이란 말이죠. 한마디로 시몬과 레위는 구약 성경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큰 벌과 저주를 전달받는 주인공이 되어집니다. 우리가요, 성경을 꼼꼼하게 살피고 읽지 않아가지고 시몬과 레위를 향하여 선포되어진 이 저주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어지는지를 우리가 지금 잘 몰라요. 한번 보세요. 흩어지고, 한번 다 같이 흩어지고 나누어지고 쪼개지리라. 여러분, 이게 어떻게 적용되어지는가 한번 보세요. 민수기 1장에 가보시면 20세 이상 50세 이하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카운트하라고 하나님께서 각 지파별로 명령을 내리시죠. 그때 오늘 본문의 주인공 중에 한 명이었던 시므온 지파가 있잖아요. 제 기억으로는 59,600명이었나? 그래요. 59,600명인가 300명인가 그래요. 59,000명 정도 되어지는 시므온 지파의 인구 숫자가요, 24장 이후 24, 25, 26장에 하나님께서 인구 센서스를 한 번 더 실시하거든요. 민수기. 여기에 가면요, 59,600명이었던 인원이 22,200명으로 반토막 넘게 인구 숫자가 급격하게 하강 곡선을 그립니다. 12지파 중에 가장 급격하게 사람 수, 인구 숫자가 줄어든 지파가 어딘가 하면 시므온 지파예요. 여기에서 끝나지 않아요. 가나안 정복 전쟁에 들어가 가지고 각 지파에게 할당되어진 땅들이 있잖아요. 가나안 땅에 믿음으로 그 땅을 정복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잖아요. 그래서 각 지파가 자기에게 할당되어진 땅을 다 믿음으로 정복하는데 시므온 지파만이 자기 땅을 정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 19장에 보시면 있잖아요. 이 시므온 지파는요, 유다 지파 속으로 흡수 통합되어져서 존재 자체가 사멸되어져 버려요. 한마디로 야곱의 유언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흩어지고 나누어지고 쪼개지리라라고 하는 이 저주가 시므온 지파의 운명이 되어버리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시므온 지파는 이렇게 날아가 버렸고 한 지파가 더 있죠. 누굽니까?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의 운명도 흩어지고 나누어지고 쪼개지는 거예요. 이 운명에서 레위 지파는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 지파에게는 아주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벌어지는데 오늘 설교의 아주 중요한 분수령이에요.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이 본문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어디로 가는가 하면 출애굽기 32장입니다. 출애굽기 32장 27절 한번 보세요. 27절. 출애굽기 32장 27절. 우리 27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하루에 약 3,000명 가량 되어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칼에 도륙당해가지고 죽는 사건입니다. 한마디로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까지 가는 여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가장 슬프고 가장 고통스러운 현실, 그 현실을 보여주는 사건이 출애굽기 32장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의 배경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모세가 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요. 그 순간 아론이 금송아지 세워놓고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이 송아지님이시다,
금송아지님이시다. 이 금송아지에게 예배를 드리라 해가지고 백성들이 금송아지 세워놓고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예배하는 일이 벌어져요. 모세가 산에서 기도하고 떡 내려오는데 백성들이 금송아지 앞에서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모세가 직접 목격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그 금송아지를 예배하는 구체적인 방식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여러분 32장 위로 쭉 한번 가보세요. 몇 절인가 하면 6절 한번 보세요. 6절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러분 여기 보면 6절 끝에 보면 여러 가지 동사들이 나열되어져 있잖아요.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그죠? 다른 동사들은 다 여러분들이 읽으면 다가오는 그 느낌이 맞아요. 그런데 히브리 원문의 의미를 그대로 담아내지 못하고 번역을 굉장히 의역해서 번역하고 있는 동사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뛰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뛰놀다라고 하는 이 동사는 성적으로 지금 집단 난교 상태가 벌어진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뭔 말인가 이해되시죠? 모세가 산에서 기도하고 내려오는데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하는 것도 용납할 수 없는데, 그 우상을 숭배하는 방식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 안에서 성적으로 집단 난교를 벌리면서 금송아지 앞에 자기들의 마음을 드리고 있는 이 장면을 모세가 목격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분노가 극에 달합니다. 사실 모세의 이 마음은 하나님 마음을 대변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모세에게 명령을 내리잖아요. 이 범죄 현장에 가담한 자들 한 명도 빠짐없이 전부 다 죽여라. 그렇게 해서 죽은 사람의 숫자가 3,000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날 누가 죽는가? 27절에서 이날 죽은 사람의 명단을 우리에게 살짝 소개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27절 다시 한번 내려가 보시겠습니까? 중간쯤에 보시면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자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각 사람이 누구를요? 크게 하세요. 지금 중요해요. 각 사람이 누구를? 형제를. 그리고 각 사람이 이번에는 누구를요? 친구를. 그리고 이번에는 각 사람이 누구를? 이웃을. 그리고 여러분 29절로 한번 와 보시겠습니까?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여기 누굽니까?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형제는 27절에도 나오니까 동어 반복이니까, 자 저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날 죽은 사람들의 명단을 제가 다시 한번 촥 펼치면요, 동네 아저씨 아줌마, 이웃, 그죠? 그리고 친구, 그 다음 동일한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형제, 그리고 자식, 자기 자녀. 그런데 이 본문을 간단하게 요약해 놓고 있는 본문이 신명기 33장이거든요. 거기에 보면 이날 부모들도 침을 당하였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쫙 펼치면 이날 이 우상 숭배와 이 성적인 집단 난교를 하나님 앞에서 행했던 자들의 명단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동네 아저씨 아줌마, 이웃,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이웃, 친구, 형제, 자식, 부모. 여기 있는 사람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도륙하고 죽이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명령이 떨어졌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이 명령이 떨어졌다면 여러분은 누구부터 먼저 보낼 것 같습니까? 뭔 표정이 이렇게 진지해요? 일단 나하고 안 친한 사람부터 먼저 보냈겠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제일 먼저 보낼 사람이 누구예요? 이웃이지 뭐. 동네 아저씨 아줌마 죄송합니다, 먼저 좀 가주십시오.
근데 그 다음부터가 문제예요. 그 다음부터가 이 4천만이 기다리는 객관식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두 문제 내보겠습니다. 넘버 원. 자, 1번 친구, 2번 형제. 또 여러분들 얍삽하게 또 손 안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확실하게 들어요. 목사님, 저 진짜 고민이 많이 될 것 같은데, 나 진짜 고민하다가 친구와 형제 중에서는 아무래도 목사님 저는 친구 먼저 보낼 것 같습니다. 손 한번 들어. 1번. 저는 1번일 것 같습니다. 손 한번 들어. 높이 드세요. 괜찮아요. 높이 드세요. 여러분, 이런 인간들하고 친구하면 안 돼요. 여러분, 어떻게 친구를 먼저 보냅니까? 저한테 누가 이거 질문하면 나는 우리 형님 먼저 보내봅니다. 우리 형님 여기 간절곶에서 지금 잘 살고 계신데, 형님은 결혼해 보니까 1년에 2번 보는 게 형님이더라고. 추석 때하고 설날 때. 친구는요, 에브리데이 만나잖아요. 내 나그네 인생길에 가장 큰 위로가 친구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들 어떻게 친구 먼저 보낸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날은 친구도 보내야 되고 형제도 보내야 돼요. 여러분, 마지막에는 여러분 마음을 목사님이 조금 더 불편하게 만들어 볼까요? 1번 자식, 2번 부모. 여기 또 손 안 드는 사람 분명히 나옵니다. 확실하게 하십시오. 자, 우리 청년들은 장가 가서 애를 하나씩 낳았다고 지금 상상을 하면서 해보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아무래도 1번 자식 먼저 보낼 것 같습니다. 나는 아무래도 부모님하고 자식들 중에 나 자식 먼저 보낼 것 같아요. 한 4, 5분이 계시네요. 6분. 좋습니다. 나는 부모님 먼저 보낼 것 같다. 부모님. 손 높이 드세요. 이런 사람들을 전문적인 용어로 페류나라고 그래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은 몇 번입니까? 누가 그러더라고. 저는 말을 애매하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당연히 부모님 먼저 보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많이 살았잖아요. 내가 안 보내도 곧 가실 분들입니다. 그런데 자식 어떻게 먼저 보냅니까? 자식을. 내가 먼저 죽으면 죽었지. 이것도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은, 여러분, 이날 가장 슬픈 현실은 뭔가 하면 자식도 보내야 되고 부모도 보내야 되는 거예요. 누가 이 명령을 받들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이 명령을 받들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28절 한번 보세요. 레위 자손이 어떻게 했다고요?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게 아마 레위 지파 사람들이 이 칼을 들고 하나님의 이 명령을 받들 때 피눈물을 흘리면서 이 명령을 받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사건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의 이 수고를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가 하면, 여러분 29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우리가 한 목소리로 지금 29절을 읽을 때 29절에서 아주 중요한 두 단어가 있어요. 두 단어. 여러분들 이 단어를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2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 아들과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여러분, 여기서 첫 번째로 중요한 단어가 뭡니까? 헌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복. 여러분들은 진짜 잘 맞추시네. 거의 다른 교회와 수준이 똑같아요. 여러분, 이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은 레위 지파의 이 수고를 하나님 앞에 헌신한 행동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세요. 그런 다음 레위 지파에게 하나님께서 뭘 내리시겠다고요? 복을 내리시겠다. 여러분, 지금부터 설교가 이제 꼬이고 어려워지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을 어디서 출발했죠? 창세기 49장에서 출발했죠? 거기에 보면 시몬과 레위 지파의 운명은 뭐였습니까? 복이었습니까? 저주였습니까? 저주였죠. 저주의 내용이 뭐였어요? 흩어지고 나누어지고 쪼개지는 걸 했죠. 그런데 이 헌신으로 말미암아 레위 지파는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아야 돼요?
복을 받아요. 이게 지금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경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개인과 복을 받은 지파가 있고, 하나님 마음에서 이탈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고 벌을 받은 개인과 지파가 있지, 복도 받고 저주도 받은 개인과 지파는 없어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도대체 어떤 모습이 복도 받고 저주도 받는 모습입니까? 도대체 어떤 모습이 벌도 받고 복도 받는 모습이냐고요. 이게 간단한 것 같지만 쉽게 풀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의 운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도 받고 복도 받아야 되는 운명의 주인공이 되어버려요. 여기에 대한 답이 어디 있느냐? 신명기 33장. 오늘 여러분들하고 성경 찾는 마지막인데요, 33장 10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33장 10절. 이 10절 말씀은 레위 지파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복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뭔 말인가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레위 지파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복을 받는지 1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여러분,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있잖아요, 12지파의 핵심 되는 지파가 어디냐면 제사장 지파거든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하나님께서 제사장 지파로 지금 누구를 부르고 있는가 하면 레위 지파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가장 영광스러운 직분이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그 헌신으로 말미암아 레위 지파에게 주어지고 있는 장면이 10절입니다. 내용 보십시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다른 지파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이 제사장들이 했던 일이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보세요.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유일한 방법은 짐승을 잡아서 제사 드리는 방법밖에 없었죠. 바로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 길을 열어 제치는 일에 자기 인생을 드린 지파, 레위 지파거든요. 바로 이 12지파 중에 가장 핵심이 되어지는 제사장 지파의 직분이 레위 지파에게 수여되어지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럼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여기까지 설명을 해주면 여러분들이 마지막까지 목사님에게 질문을 던지고 끝까지 늘어져야 되는 것은 뭐죠? 목사님, 그거는 레위 지파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이고 저주는 어디 갔습니까? 레위 지파의 운명은 복도 받아야 되지만 오늘 본문의 첫 출발점이었던 창세기 49장의 저주 그대로 흩어지고 나누어지고 쪼개지는 이 저주도 받아야 되잖아요 하는 질문이 여러분들 쪽에서 나와야죠. 이 부분이 지금 우리가 해결되어져야 되는데, 여러분 10절 말씀을 가만히 한번 들여다보세요. 가만히 들여다보시면 레위 지파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될 저주의 내용도 그 밑에 쫙 깔려 있는 거 여러분 눈에 보이십니까? 10절 말씀에 레위 지파가 받아야 되는 저주의 내용도 쫙 보여요?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면 안 보인다, 보이면 보인다, 뭐 말을 하셔야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확실히 이 경상도 사람들은 이렇게 정직하고 아싸해. 서울 가서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하면 보여요 막 그래. 뭡니까? 하니까 번제 뭐 이래서 하면서 분향, 율법, 그게 왜 저주예요? 이러면 왠지 그럴 것 같아요 이랬는데, 여기 하기 부산 사람들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하니까 안 보이는데요. 그게 정답이에요. 10절 말씀 보고 저주가 보여버리면 이 사람은 정신병원 가야 되는 거예요. 안 보이는 게 정답이에요. 그런데 포괄적으로 보자면, 포괄적으로
본다는 말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기 전에 레위 지파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될 저주의 내용이 뭐였죠? 흩어지고 나누어지고 쪼개지는 이 저주를 받아야 되죠. 그런데 동시에 10절 말씀에 나오는 이 제사장 지파로 레위 지파가 부름받고 있는 이 복도 받죠. 이걸 깔은 이 두 가지를 기억을 하면서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문자 그대로는 저주가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왠지 모르게 그냥 희미하게 레위 지파가 받아야 되는 저주가 10절 말씀에 살짝 좀 보이는 것 같습니까? 살짝 보인다. 목사님, 저 살짝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용기 내서. 괜찮습니다. 부산에 정신병원 많아요.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하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뭔가 하면 여러분 있잖아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11지파는요 지파 공동체로 다 함께 모여서 살았어요. 근데 레위 지파만이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제사를 집전하는 이 제사장 지파를 직분을 수행하기 위해서 44개 성읍, 이스라엘 나머지 11지파 44개 성읍으로 흩어지고 나누어지고 쪼개져서 이 제사장 직분을 수행했다는 것. 이 뭔 말인가 하면 지금 이 10절 말씀 안에는 레위 지파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되는 복의 내용이 있는데 그 복의 내용을 실행하는 방식이 뭐예요? 흩어지고 나누어지고 쪼개져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이 복을 누리며 살았다는 거예요. 이 뭔 말이냐? 그들은 시몬 지파와는 다르게 그들 삶 가운데 임해야 되는 저주가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되는 복 속에 뭡니까? 흡수 통합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저주가 아닌 거예요. 이런 역사가 레위 지파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있잖아요, 누구의 운명이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신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누리는 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 좀 지금 보면 아직까지 지금 이해를 못하고 있어. 여러분 얼굴 표정을 보면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이 세상 사람들은요 좋은 거는 좋은 거고 나쁜 거는 나쁜 거예요. 좋은 거는 뭡니까? 아파트 한 4억 주고 32평 사놨는데 정권 한 2번 바뀌고 나니까 10억 돼 버린 거예요. 이러면 세상 사람들은 이런 거 좋아합니까 안 좋아합니까? 여러분들 표정이, 목사님 예수 믿는 우리도 좋아하는데 저 이런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도 좋지. 좋은 거 좋은지. 그리고 뭐 애가 스카이, 소위 말하는 서울대 연대 고대에 붙었다, 이런 거 세상 사람들이 다 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잖아요. 그리고 딸내미가 부잣집에 시집을 갔더라, 이러면 막 아줌마들 엄청 좋아라 하더라고. 이런 걸 다 복이라 하잖아요. 남편이 이번에 상무로 진급했다 하더라, 이러면 막 절단 나잖아요. 이게 이제 세상 사람들은 자기 삶 가운데 있는 좋은 일, 이걸 복이라고 하죠. 그런데 암 걸렸더라, 아이고 대학교 나와가 공무원 시험 쳤는데 5번 쳤는데 연달아 지금 계속 아들이 시험 떨어지더라 하면, 이런 것들은 세상 사람들은 벌처럼 마치 인생이 꼬여버린 저주처럼 그렇게 느끼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 신자의 영광됨, 우리의 자랑이 뭔가 하면요, 우리는 우리 생애 가운데 만나는 좋은 거 있잖아요. 좋은 대학 가고 취직 잘 되고 시집 장가 잘 가고. 여기 지금 부산에 이래 찌그러져 있지 않고 서울에 시온의 대로가 열려가지고 막 서울로 대기업으로 취직돼 가지고 올라가는 거, 그러면 우리도 좋지. 그런데
보통은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안 그래가 지금 부산에 있는 거잖아요. 서울로 가려고 발버둥 치는데 쉽다 안 쉽다? 가려고 하는데 또 뭐 강도사님이 와가 아니다, 이 교회를 지켜야 된다, 이래가 또 못 가는 사람 여기 한 3명이 지금 보이네요.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세대의 청년들이 최초로 우리 부모님 세대보다 가난하게 살아야 되는 첫 번째 세대잖아요. 여기 지금 딱 표정 보니까 공무원 시험 벌써 한 2번 떨어진 사람 여기 있네. 임용고시도 지금 재수 중에 있는 사람들이 있고, 취직도 잘 안 돼.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무엇보다도 내가 내 인생을 뒤돌아봤을 때 마음에 든다 안 든다? 죽지 못해서 살자, 그냥 별 생각 없이 살자, 이런 마음으로 사는 청년들이 많아요. 예수 믿는 청년들. 그리고 그 시간을 통과하면서 여러분들은 머리를 뜯으면서 고민하면서 아마 이 시간을 지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있잖아요, 예수 믿는 우리의 영광됨, 우리의 자랑은 뭔가 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보낸 우리의 모든 삶의 경험이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재료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 레위 지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그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마치 벌을 받는 듯한, 마치 저주를 받는 듯한 이 삶을 지나는 그 순간순간마다 괴롭고 힘듭니다. 보면 교회에 또 이 신앙 뽕이 이상하게 들어간 애들이 시험 떨어지고 인생이 꼬이고 이러는데도 목사님 저는 괜찮습니다, 그저 주님 생각하면 가슴에서 매일매일 사이다가 펑펑 올라옵니다. 이런 애들이 있어요. 이거는 문제가 많은 애들이에요. 안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서를 주셨고 감정을 주셨잖아요. 인생이 꼬이면 고통스럽고 힘들어요 여러분.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우리 생애의 결론이 그거 가지고는 결판이 안 나더라, 이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막 짜증내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울면서 통과하고 있는 여러분 인생에 마치 벌과 같은 현실이 있잖아요. 그게 종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날이 반드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찾아옵니다. 이것이 레위 지파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있는 복이고, 우리 모두가 우리 인생을 통하여 우리 인생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이라는 것, 이거 잊지 않고 우리 청년들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오늘 이 하루의 삶을 당당하게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오늘 설교를 딱 이 정도에서 다 끝내면 딱 좋겠는데 수련회잖아, 수련회. 좀 더 해야죠, 그죠? 고양시에서 왔는데 여기서 끝내면 안 되지.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런 어떤 논지를 여러분들에게 좀 선명하게 이해시키려면 오늘 첫째 날이고 이러니까 저의 삶을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목사로 지금 살고 있지만은 예수 믿고 좋았던 날이 별로 없어요, 인생에서. 저는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고 난 다음 늘 고통스럽고 늘 힘들었던 기억들밖에 없어요. 저의 인생을 뒤돌아보자면 저는 결혼해서 우리 사람한테 장가가기 전까지 방 2칸에서 살아본 적이 없어요. 결혼하기 전까지 단칸방에서 우리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이사를 한 36번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니까 우리 아버지가 한평생을 알코올 중독, 노름 중독으로 사시다가 마지막에는 이제 술, 담배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간암으로 돌아가셨거든요. 초등학교 때 학교 끝나고 집에 오면
우리 집은 저녁 7시부터 새벽 2시, 3시까지 노름판이에요. 그 단칸방 한 3분의 2를 아버지가 동네 아저씨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그래서 술 마시고 담배 피면서 새벽 2시까지 화투치고 노름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돈을 안 버니까 울산 성남시장에 새벽 4시면 나가가지고 하루 종일 일하고 돌아오면 집은 항상 노름판이에요. 우리 아버지 대단히 성실한 분이셨어요. 국정공휴일 빼고 1년에 300일 이상을 우리 집에서 항상 노름을. 그래서 어머니하고 저는 밤에 잘 때 보통 어떻게 잠을 자는가 하니까 우리 집 3분의 2는 아버지가 장악하고 그러면 방 저쪽 왼쪽 구석에 책상이 하나 있었어요. 그 책상이 담배 연기가 조금 적게 날아오는 곳이요. 거기 어머니하고 저하고 머리 집어넣고 엄마 안고 매일 이렇게 잠을 잤었어요. 그 아버지가 노름해가지고 돈을 따면 그냥 주무시는데 돈을 잃으시면 그 사람들 새벽 1시고 2시고 집에 가고 나면 이제 엄마 깨운단 말이야. 살림을 잘 사느니 못 사느니부터 시작을 해가 이제 욕으로 바뀌고 그 다음 엄마 두들겨 패기 시작을 하잖아. 엄마 팰 때 아버지가 그 사용하셨던 도구가 뭔가 하면 숟가락하고 포크, 특히 포크로 엄마 머리를 찍어가지고 엄마 머리에서 피가 철철 흘러내리는 날들이 1년에도 숱하게 많았어요. 아버지 밑에서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게 살 수가. 시집간 우리 누나들 찾아가서 누구야? 나 아버지하고 도저히 못 살겠다. 한데 이 경상도 여자들이 위로를 안 해주잖아요. 관성아, 아버지 젊었을 때 누부야들한테 한 거에 비하면 지금은 천사 된 거다. 네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엄살 떨지 말고 다시 집에 들어가가 잘 살아라. 와, 우리 누나 진짜. 그러면서 누나가 그 아픈 이야기를 하나 해주더라고. 저한테 누님이 3분이 계시거든요. 네 누나들 셋 다 학교 어디까지 나왔는지 네 아나? 내가 누부야들 공부 어디까지 했는지 내가 어떻게 하니까 우리 누나들이 내가 또 밑에 정자, 정수희 우리 셋 다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잖아. 왜냐하면 아버지가 노름 미천 마련한다고 우리 초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전부 다 부산으로, 포항으로, 대구로 우리 식모살이 다 보내고. 여러분 식모살이 뭔가 알죠? 주인집에 가서 하루 종일 밥하고 청소하고 한 달 동안 그렇게 일하면 주인집에서 월급 주는 거잖아요. 월급날 되면 아버지 나타나가지고 다 수금해가 그 돈 가지고 노름하는 거예요. 우리 누나들이 그건 괜찮는데 일요일 날 주인집 청소 다 해주고 밥 차려주고 설거지 다 해준 다음에 엄마 보고 싶어가지고 초등학교 갓 졸업한 여자애가 아파트 베란다에 나와가지고 고향 땅 울산을 착 바라보면 관성아 있잖아. 저쪽에서 달이 떠올라. 달 떠오를 때 엄마 얼굴이 그게 같이 담기가 떠오른다. 그 베란다에서 그 달 보면서 누나들이 울었던 날들 우리는 죽어도 잊을 수가 없어. 그 우리 누님들 인생이 배운 게 없다 보니까 인생이 그렇게 휩쓸려가지고 그렇게 다 엉망진창이 다 돼버렸어요. 뭐 그저 그런 아저씨들 만나가지고 인생이 다 망가져 버렸죠. 우리 누나들 생각하면 마음이 되게 아파요. 내 바로 위에가 우리 형님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름이 김관성이에요. 볼관자, 별성자, 별 볼 일 있다. 근데 우리 형님은 김무성이에요. 없을 무에 이룰성, 이루는 게 없다. 우리 형님은 저보다 10살이 많은데 이제 남자애라고 중학교를 보냈는데 집에 있는 돈 훔쳐가지고 서울로 가출해버렸어요. 중학교 2학년 때. 그 이후로 우리 형님은 조직 폭력배가 됐어요. 한평생을 그냥 깡패로 살다가 지금 자기가 태어난 여기 간절곶에 와가 지금 살고 있어요.
사람들이 우리 형님 인생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는데 가만 생각해 보면 소년 김무성도 어쩔 수 없었을 거예요. 돈 들고 도망가는 게 형님에게도 최선이었을 거예요. 그 이남 삼녀 중에 그래도 제가 제일 똑똑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집안에서 이 제일 똑똑한 애가 가는 길이 뭡니까? 1번 공부, 2번 도둑질. 보통 몇 번 길을 갑니까? 여기서 말 잘못하면 절단 납니다. 1번입니까? 2번입니까? 도둑질이죠, 여러분. 도둑질. 제가 그 옛날에 울산에 그 주리엄 백화점 생겼을 때 그 앞에 진흥 슈퍼마켓이라고 옥교동에 거기 그 테니스 가방 들고 들어가 가지고 초콜릿 한꺼번에 초등학교 6학년이 300개 털어가지고 나오다가, 그때만 해도 참 감사했던 게 CCTV가 없던 시절이라 각만 잘 잡아도 많이 훔칠 수 있었던 좋은 시절이었어요. 그 초콜릿 훔쳐가지고 나오다가 현장범으로 붙잡힌 거예요, 아저씨한테. 경찰서로 넘어갔는데 이제 나이가 어리고 초범이고 이래가지고 훈방 조치되는데, 우리 집에서 부모님이 오셔가 이게 진술서를 써야 되는데 우리 어머니 한글을 모르죠. 우리 아버지 지금 대낮부터 지금 술 채가지고 있죠. 하니까 우리 집에 대표로 누가 왔는가 하니까 업설무 이룰성, 우리 형님이 왔어요. 미성년자 넘었기 때문에. 우리 그 담임쌤이 유재수 선생님이었는데 우리 형님한테 저를 이렇게 넘기면서 가정교육 좀 잘 부탁합니다. 그래서 우리 형님이 경찰도 가고 쌤도 가고 하니까 이제 저 딱 보더만, 야, 이 씨발 새끼 따라와. 깡패잖아요. 제가 또 이것도 수련회 끝나고 왔는데 그 목사님 욕을 하더라 이러면 안 돼. 우리 형이 한 욕이에요, 내가 한 욕이 아니에요. 따라와 해서 그 우정동 그 우물가로 저를 데리고 가더만, 야, 이 개새끼야, 옷 다 벗어. 하는데 옷 다 벗었어. 그러니까 형님이 바가지로 우물물을 한 바가지 이렇게 딱 길러 올리더만 그 물을 저 몸에 다 뿌리더라. 안 그래도 추운데 막 물을 부으니까 막 더 춥잖아요. 오돌오돌 막 뜨는데 형님이 준비한 건 전기줄이었어요. 전기줄로 3시간을 두들겨 패더라고. 한 대 맞을 때마다 죽을 것 같더라고. 한 대 때리면서 막 온갖 욕 다 하는 거예요. 지는 깡패면서 이씨. 깡패 마음에도 지 동생은 지하고 똑같이 안 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3시간을 형님이 저를 두들겨 패더만 형님 입에서 나온 말 한마디가 저의 인생을 바꿔버렸어요. 3시간을 패더만 형님이 하는 뜬금포가 뭔가 하니까, 너 이 개새끼 내일부터 교회 안 가면 때려 죽인다는 거예요. 아니, 지도 안 가면서 뭘 나보고 교회를. 그리고 여러분, 제가 교회가 뭔가를 어떻게 알아요? 이게 훗날 알아보니까 우리 형님하고 같이 놀던 그 깡패들 있잖아요. 깡패들한테 우리 형님이 내 동생 저거 도둑질하러 돌아다니고 해가 내가 지금 마음이 안 좋다니까 동네 깡패 형들이 우리 형님한테 해준 조언이, 무성아, 그럼 관성이 교회 한번 보내봐라. 교회 보내면 인간 된다. 그 이야기를 듣고 형님이 저를 교회를 보낸 거예요. 두 번째 말은 더 웃기더라고. 교회에 대해서 나름 형님이 연구를 많이 했더라고요. 헌금 걱정은 하지 마라, 형님이 챙겨줄게 해서 그 다음 날부터 예수 안 믿는 우리 형님이 챙겨주는 그 헌금 들고 제가 처음 교회를 가기 시작해요. 여러분, 제가 누군가 하면 전 세계 최초로 불신자에게 전도받아 목사된 사람입니다. 그래 막 처음에 교회를 갔는데, 처음 교회 가니까 막 사람들이 막 이렇게 안아주고 좋아를 하는데, 저같이 집에 아무도 예수 안 믿고 또 얼굴은 까맣고 뭐 옷에 아버지가 담배 펴가지고 담배 냄새가 다 배어 있고 입은 거칠고 이런 애가 계속 교회를 오니까, 저처럼 이렇게 다이펑셔널 패밀리 있잖아요. 엮이는 가정 속에서 자란 애들은 상처가 많잖아요. 상처 많은 저 같은 애들이요, 눈치가 극단적으로 발전하거든요. 딱 점점 이 교회 분위기를 딱 보니까 말은 그렇게 안 하는데
야야 니는 막 우리 교회 안 나왔으면 좋겠다. 딱 이런 어떤 분위기 있잖아요. 그게 확 다가오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 가면 형님한테 맞아 죽잖아요. 그 죽지 못해가 그냥 꾸역꾸역 교회를 갔어요. 너무너무 가기 싫은데 가서 고등학교 1학년 때 뭐 부흥회를 한다길래 가서 기도하다가 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와, 내가 이제 예수님 만났으니까 내 신앙생활 똑바로 해야 되겠다 해서 그날부터 월화수목금토일 새벽기도 다 수요일 금요일 교회 학교 주일 모든 예배 다 했어요. 목사님보다 내가 더 열심히 했어요. 제가 교회 학교 선생이 아니었는데 어떻게 선생이 됐는가 하니까 계속 가서 예배를 드리니까 부장 집사님이 미안해가지고 그러면 니도 선생해라. 그렇게 해가 제가 선생된 사람이에요. 열심히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니까 주변에서 뭐 전부 다 니는 저 목사 돼야 될 것 같다 저보고 자꾸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또 저를 보니까 또 목사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하는데 어느 날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그런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예수를 바르고 진실하게 믿으면 하나님께서 한 개인에게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가정에도 복을 주시고 가문도 다 바꿔버린다 하는데 막 그 설교에 막 옆에 앉아있는 그 아줌마들 지금 생각하면 다 집사님 권사님들이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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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저도 막 속에서 아멘 우리 집 이거 구질구질한 이거 우리 집 그리고 내 인생 이거 좀 뒤집혔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하니까 그때부터는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했어요 제가. 그래서 이제 뭐 신학대학 시험 쳐서 이제 합격돼가지고 대전으로 떠나는데 목사님을 만났어요. 우리 담임 목사님 만났는데 제가 목사님께 질문했어요. 목사님 몇월 며칠 날 목사님 예수 바르고 진실하게 믿으면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고 그런 설교 하셨죠 하니까 목사님 그럼 내가 그 설교 했지. 제가 이거 물은 건 왜 그런가 하면 목사님을 코나로 모르려고. 그럼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제일 열심히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하니까 애부터 시작해가 어른까지 다 해서 관성이 네가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제일 열심히 한다. 딱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제가 목사님께 그랬어요. 목사님 그런데 왜 나는 복 안 받아요? 이거는 바둑으로 치면 외통수예요. 딱 걸린 거예요. 이제 목사님은 절단 났다 못 빠져나간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야 세상에 말을 잘하는 게 목사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빠져나가는가 하니까 관성아 잘 들어. 하나님의 때가 있어. 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 그러는데 기분은 더러워요. 그런데 그 말이 설득이 되는 거예요. 내 영혼에서 짜증이 나면서도 목사님 이렇게 하나님 계속 열심히 섬기면 하나님께서 진짜 저와 우리 집 다 복 주시고 다 뒤집 없는 거 확실하지요 하니까 하나님의 때가 오면 다 뒤집힌다는. 그래서 제가 이제 신학교 가서도 신학교가 대전이었어요. 매주 그냥 차 타고 울산까지 왔어요. 애들 그 섬기고 봉사한다고. 교회 온갖 봉사는 제가 다 했어요. 신학대학 졸업할 때까지. 신학대학 다니면서도 지금 생각해도 그래요. 나보고 그때 그만큼 신앙생활 지금 나보고 열심히 하라 그러면 나 예수 안 믿을 것 같아요.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근데 뭐 신학대학 다 졸업하고 군대 다 갔다 오고도 내 삶이 달라지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 내 마음에 도대체 하나님의 때는 언제 찾아올까? 이게 저의 평생의 신앙적인 고민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학 수련 다 끝나고 이제 목사 안수 받고 개척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개척을 할 때 제일 필요한 게 뭡니까?
1번 하나님의 은혜, 2번 돈. 여러분 몇 번입니까? 교회를 개척하려면 몇 번이에요? 1번은 보통 접대용 멘트고, 요즘은 교회를 세우려고 하더라도 돈이 있어야지 교회를 세우더라고요. 근데 저는 돈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여러분들 뭐 저 생긴 거 하고는 다르게 제가 영어를 좀 하거든요. 그래서 학원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었던 때였어요. 그런데 원장님이 제 신분이 목사인 거 알았어요. 목사님, 학원 교실 하나 이거 내줄 테니까 여기서 교회를 한번 시작해 보는 게 어떠냐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까마귀네. 해서 그 교실을 예쁘게 다 꾸몄어요. 분홍색 페인트로 그 교실 다 칠하고, 교탁이 있으니까 그 강단으로 하면 되고, 애들 앉는 의자하고 책상이 다 있으니까 누추하고 초라했지만 거기서 개척교회를 시작을 했어요. 시작을 하는데 저 마음에서 있잖아요, 뭔가 이렇게 막 감동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어떤 감동이 올라오는 거니까, 하나님이 이 개척교회를 하나님의 때로 삼으시겠구나 하는 막 감동이 막 올라오고, 기도하는데 막 가슴이 뜨겁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한 사람이 받는 감동은 위험하잖아요. 우리 집 사람 보고 물었어요. 여보, 네 교회를 같이 이렇게 이제 우리가 시작을 하는데 당신 마음에 이 감동이 없나 하니까 우리 집 사람이, 여보, 내 마음에 강물과 같은 평강이 밀려온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개척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것 같다. 우리 둘이 마음이 딱 합쳐진 거예요. 초라하게 시작을 했지만은 이 개척교회를 통해 가지고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될 거다. 그런 마음으로 개척교회를 시작을 했어요. 돈은 하나도 없었는데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3년이 가고 4년이 가고 5년이 가고 사람들 안 와. 아무것도 달라지는 게 없어요. 근데 여러분 있잖아요, 개척교회 시작하기 전에도 거지였는데 개척교회 한 5년 하고 나니까 진짜 샹 알거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힘들고 어려운 게 뭔가 하니까 여자가 견디지를 못해요. 돈 없는 걸. 우리 집사람이 강원도 춘천 여자입니다. 엄청 착해요. 경상도 여자가 아니란 말이죠. 거기다가 왜 전통적인 사모 스타일 있잖아요. 딱 그런 여자예요. 성품도 온유하고. 근데 우리 사람 또 한 3년 넘어가니까 집에 돈 다 떨어지고 개척교회 안 되고 하니까 어휴, 여자 무서워. 이게 막 거칠어지더라고. 그 하루는 나보고 우리 사람이, 여보, 나 당신한테 할 말이 있는데 내 말 들을 준비됐나? 그러더라고. 여보, 어떤 말이든 해라. 내가 당신 말 그대로 듣고 내 목회 그대로 적용할게 하니까 우리 사람이 저한테 하는 말이 그런 거예요. 여보, 나 당신하고 결혼해가 10년을 지금 같이 살았고 이 개척교회 한다고 5년을 같이 보냈는데 솔직히 말해서 당신이 있잖아, 목사 스타일 아니다. 와, 이 딴 사람한테 듣는 말도 아니고 우리 집 사람이 나보고 당신 목사 스타일 아니다. 목회로 성분할 그런 성품도 아니고 준비도 된 사람이 아니다네. 화살이 있잖아요, 내 심장에 와가지고 그대로 꼽혀버리더라고. 얼마나 아픈지. 제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이 여자 용서 안 합니다. 아직도 용서 안 했어요. 그냥 이 약 물고 살고 있는 겁니다. 그때 받은 그 상처가 얼마나 큰지 모르겠어요. 근데 돈이 없으니까 이제 우리 가족이 길바닥에 내 앉아야 되는 상황으로 내 몰려오더라고. 와, 미치겠더라고요 진짜. 그 어간쯤 하나님 앞에 제 어떤 분노가 담긴 기도 있잖아요. 하나님, 나 꼬마 때 예수 믿어가지고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믿었는지 하나님 다 아시지 않냐고. 내 청춘과 내 인생을 주를 위해서 이렇게 다 쏟아붓고 이렇게 달려온 인생인데, 하나님, 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나한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셔가지고 내 인생에 내가 잘된 게 솔직히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언제 나한테 따뜻하게 한번 대해준 적이 있습니까? 여기서 막 분노가 막 하나님을 향해서 막 쏟아지는 거예요. 나만 열을 내지 하나님은 아무 답이 없어요. 하니까 나만 미쳐 날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 어간쯤에 우리 교단 그 신문에 목회자 청빙 공고가 하나 떴어요. 어떤 교회인데 그 도시 빈민들 모여 사는 동네 교회가 하나 났다고 사택도 준대요. 저는 솔직히 목회고 뭐고 간에 사택 공짜로 준다길래 우리 애들하고 길바닥에 앉지 않기 위해서 거기 서류를 넣었어요. 해가지고 많은 목사님들이 지원을 했지만은 이 외모에 또 이 설교 능력에 당연히 누가 뽑혀가겠습니까? 제가 뽑혀갔죠. 가니까 60살 넘은 할머니 7분, 70살 넘은 할머니 3분, 6개월에 교회 한 번 나오는 아저씨 1분. 거기 교인 전부 다 하더라. 설교하면 다 주무시고 이거 막막하대요. 뭘 해보려고 해도 해볼 수가 없어요, 교회가. 그래서 사택을 주신다길래 집사님 사택이 어디 있습니까? 하니까 보통 사택은 1층이나 2층에 있잖아요. 사택이 지하실에 있더라고. 계단 17칸 밑으로 내려가니까 지하 사택인데 저는 지하 사택도 괜찮았어요. 겨울에 따뜻하고 여름에 시원한 곳이 지하 사택이에요. 짐 풀고 목회를 시작했는데 안 되지 뭐. 우리 교인들 일주일에 한 사람이 내는 헌금 평균액이 2,000원. 저는 보통 사역자들이 한 달에 한 번 사례비를 받잖아요. 저는 주급으로 받았어요. 매주 들어오는 헌금을 다 저한테 주시더라고. 그거 해봐야 2만 원 이 생활도 안 되고 지하 사택에서 이제 삶을 꾸역꾸역 사는데 여름이잖아요. 요즘처럼 이렇게 비가 많이 오면 어메 일정 창문으로 물이 흘러 넘쳐 와가지고 지하 사택이 침수가 되는 거예요. 한 번은 홍수가 져가지고 비가 이만큼 하니까 지하 사택 세간살이 하고 막 책하고 다 엉망 다 돼버렸지. 근데 비가 이렇게 막 올 때 일정 창문에서 흘러 넘치는 비 있잖아요. 그거는 제가 막아내는 법을 알아냈어요. 근데 도저히 안 되는 게 있어요. 어딘가 하면 뒷문 바닥에서 올라오는, 이생에 땅바닥에서 이렇게 샘솟아서 올라오는 물은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 그럼 막 장마가 여름에 막 시작되어지면 일정 창문 막고 바닥에 물을 퍼내야 되는데 이 바닥은 실시간으로 계속 퍼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비를 낮에 내리십니까? 새벽에 내리십니까? 새벽에 내리십니다. 새벽에 비가 막 쏟아지면 우리 집 사람하고 우리 딸내미 지은이 안 일어나. 잘 잡니다. 노아의 홍수가 와도 잘 자요. 결국 그거 누구 몫인가 하면 아들 지호. 그때 우리 아들 지호가 초등학교 6학년이었어요. 지호하고 나하고 새벽에 다라이 옆에 두고 쓰레받기로 막 계속 물 퍼내요. 새벽 1시 넘어가고 2시 넘어가고 3시 넘어가고 물 계속 퍼내면 우리 아들 지호, 아빠 나 내일 학교 가야 되는데 나는 그만하면 안 돼. 이 새끼야, 나는 새벽 기도해야 된다. 이씨, 계속해. 우리 둘이 그 울며 불며 그 홍수 졌을 때 그 물 퍼냈던 기억 그 생생해. 그렇게 하고 여름이 지나고 나면 있잖아요, 지하 사택에 곰팡이가 그냥 막 쫙 깔려버려요. 우리 사람이 아침에 일어나가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뭔가 하면 새벽기도 갔다 와가지고 걸레가지고 그 곰팡이 닦아내는 거예요. 애들이 다 항상 폐렴 달고 사는 거예요. 미치겠더라고 진짜. 차라리 그 개척교회 시절이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제일 결정적으로 힘들었던 게 뭔가 하니까
이 지하사택, 여러분들 혹시 그거 보셨어요? 그 기생충, 영화 기생충 봤어요? 그 보면 왜 송강호 그 집 화장실이 지하 집에서 제일 높은 데 있잖아요. 그 왜 그런가 하면 최대한 올려야지 물이 내려가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 지하사택은 너무 깊어가지고 수세식 화장실이 설치가 안 돼요. 그 쉽게 말해가 사택 안에 화장실이 없어요. 그래서 화장실 가려면 계단 17칸 올라가서 교회 문 열고 바깥으로 나가면 동네 마을 입구에 화장실이 있어요. 거기까지 가야 돼요. 근데 저는 또 저희 집사람은 어른이니까 괜찮고 우리 지호는 뭐 남자애니까 괜찮은데 우리 딸내미 지은이가 문제인 거예요. 근데 우리 지은이 보고 야 자기 전에 절대로 물 마시지 말고 일찍 디비 자라. 항상 그걸 제가 강조를 했는데 애들이 말 듣습니까 어디? 이제 딱 잠 이렇게 좀 싹 맛있게 잠이 착 올라오면 우리 지은이 아빠 화장실 가자. 무서워서 못 가는 거예요. 걔가 초등학교 5학년 된 우리 빨리 자라니까 옷 입어. 우리 지은이 손 들고 잡고 가요. 그러면 겨울에 있잖아요. 좋은 아빠는 딸내미가 그 일 다 볼 때까지 바깥에서 이렇게 기다려주는 게 좋은 아빠인데 너무 추워. 너무 추워가지고 저는 그냥 들어와 버렸지. 우리 동네는 그 60년대 70년대 분위기가 풍겨요. 동네 마을에 아저씨들 술 먹고 노상방뇨하고 막 그런 마을이었어요. 우리 지은이가 그 일 보고 나오다가 어떤 아저씨가 한 명 술 취해가지고 비틀거리면서 자기한테 이렇게 온 거야. 그러니까 아저씨는 전혀 그럴 의도가 없어. 뭐 여자애 추행하려고 하는 없는데 우리 지은이는 이거 놀래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지하 사택으로 막 뛰어내려오더라고. 애가 막 경기를 일으키고 난리가 난 거야. 지연아 잘 봐. 네 외모가 그 정도는 아니다. 일단 진정하고 그 딸내미를 여러분 그 목사 이전에 저도 아빠잖아요. 미쳐버리겠더라고. 애들한테 이런 환경 속에서 계속 살게 하는 게 정말 미쳐버릴 것 같더라고. 하루는 그 새벽 기도하고 이렇게 계단을 틀레틀레 내려오는데 내가 왜 이걸 미처 생각하지 못했을까? 요강 내가 어렸을 때 집에 요강할 게 뭐가 있는가 보니까 우리 지호 책상 밑에 쓰레기통이 큰 게 있더라고. 우리 집 사람 지호 지연이 다 불러가지고 잘 들으라. 우리 집은 오늘부터 요강을 쓴다. 큰 거는 우리를 잘 찾아오지 않아. 그거는 그냥 바깥에 나가서 해결하되, 여기는 우리 네 가족이 오줌 싸는데 이게 요강이잖아. 다 좋은데 요 정도 오면 멈춰라. 이까지 싸버리면 안 된다. 왜냐하면 아빠가 그 새벽 기도 끝나고 그 요강 버리려면 계단 올라가면 오줌이 막 손에 쥐. 근데 여러분 한 번 바깥에 나가서 오줌 싸는 게 그게 쉽지가 않아요. 하니까 항상 새벽 되면 이까지 차 있어. 그거 아침마다 이거 들고 그 요강 버렸던 기억이 저 손에 이게 손이 다 썩은 이유가 있어요. 가도 끝이 없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는데 저 소식을 이제 울산에서 듣고 전화가 왔어요. 관성아, 우리 어머니 뭐 교회가 뭔지 잘 모르시니까 이번 주에는 손님들 많이 왔나? 엄마 손님들 많이 안 왔다 하니까, 야야, 엄마가 네 낳아서 기른 장본인 아이가 니는 목사 스타일 아니다. 관성아, 니는 노가다 스타일이다. 엄마 죽기 전에 평범하게 돈 벌어가지고 애들 공부시키는 거 한 번만 보여주면 안 되겠나? 우리 어머니 막 우시면서 전화를 하는 거야. 나를 이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고 제일 잘하는 두 여자, 우리 집 사람, 우리 어머니.
다 나보고 목사 스타일이 아니라 접자. 저도 더 이상 달릴 힘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 앞에 분노에 차가지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는 내 청춘과 내 인생 주님 사랑해서 주님을 위해서 다 드렸지만은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나한테 잘해주신 적이 없다. 여기서 목회 여정 끝내겠습니다. 그리고 고향 땅 울산에 내려가서 평범하게 돈 벌고 살다가 저는 인생 마무리하겠습니다. 울산에 내려가면 교회 다닐지 안 다닐지 솔직히 그것도 잘 모르겠다고. 나는 이 마음이 완전 그냥 바닥이 다 돼버렸어요. 하나님의 때 그런 거 없더라고. 그래서 교회 뭐 우리 교회 그 뭐 엉망진창된 교회 뭐 사표를 써가지고 줬지만은 그 뭐 집사님들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도 않고, 어쨌든 저는 이제 그만하겠다고 교회에 사표 써가지고 있었는데, 그 어간중 저의 삶을 다시 한번 뒤집는 일이 벌어졌어요. 뭔가 하니까 우리 아들 지호 그 다니는 그 초등학교가 우리 동네 그 가난한 애들 모여 사는 애들 다니는 초등학교였거든요. 전교생이 한 50명 정도 됐나? 그러니까 몇 년 안에 폐교되어질 학교였어요. 우리 지호가 학교 대표로 고양시 어린이 대회 글쓰기 대회 나가가지고 고양시에서 1등을 했어요. 했는데 교장 선생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아들 지호가 글을 참 잘 씁니다.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뭐 지금 글 잘 쓰는 게 뭐 나하고 뭔 상관이 있어 지금? 그게 내 인생에 무슨 위로가 되냐고. 그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교장 선생님. 그러고 지났죠. 지났는데 우리 지호가 하루는 학교 갔다 오더만 아빠 그러더라고요. 빨리 말해. 뭐야? 하니까 아빠, 나 고양시 대표로 경기도 어린이 대회 글쓰기 대회를 나간다는 거예요. 이거는 큰 대회거든요. 경기도에 있는 시군의 초등학교 어린이 중에 글 제일 잘 쓰는 애들 경연을 한다. 근데 여러분, 부모는 자식들에게 꿈과 비전도 심어줘야 되지만 현실도 가르쳐 줘야 되거든요. 제가 우리 지호가 그 고양시 대표로 도대에 나간다길래, 김지호 잘 들어, 니는 안 돼 임마. 아빠 왜? 야야야 이씨, 너 고양시 대회 나가 1등 할 때도 네가 글을 진짜 잘 써가 1등상 준 게 아니라 너희 학교가 시쭈꾸리 하잖아. 그러면 그냥 초등학교에서 주는 상은 임마 불쌍한 학교에 그냥 쿼터 할당회가 그냥 하나 준 거 엄마 네가 그냥 이 학교 대표로 그거 받은 거지, 네가 진짜 글 잘 써가지고 받은 상이 아니야. 야, 경기도대회는 그런 데가 아니야 엄마. 대치동 학원가에서 논술훈련 집중적으로 받은 애들 전부 다 온다. 그 교수님 아들들, 선생님 아들들, 우리의 대적 큰 교회 목사님 아들 딸들 그 전부 다 온다고. 너 될 것 같냐? 야, 꿈을 깨 마. 딴 애들 다 학교 가는데 너는 학교 하루 안 가는 거, 그것만 해도 초등학생한테 얼마나 영광된 거야. 아빠가 10,000원 줄 테니까 떡볶이 사 먹고 학교 하루 안 간다는 마음으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갔다 와. 절대 비관정신, 알겠어? 지금 아빠가 하는 말 따라해 하니까, 뭘 따라하냐? 아빠가 하는 말을 따라하라고. 나는 하니까 우리 지호가 나는 하더라고. 안 된다 하니까 안 된다. 바로 그거야. 절대 비관정신. 그 마음 갖고 있어서 상처를 안 받아 마. 자꾸 헛물 켜면 상처받아. 김지호 알겠지? 하고 우리 지호를 그 대회에 내보냈어요. 내보냈는데 하루가 다 가고 저녁 때가 왔는데 아빠 하고 막 애가 뛰어오는 거예요. 와 뭐 일 있나 상장 보라고 딱 했는데 딱 보니까 1등상 대상을 탄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너 이거 지금 뭔 일이야 이게? 하니까 우리 지호가 하는 말이, 아빠, 나 아빠가 딱 가르쳐 주는 대로
시험장 딱 들어갈 때 절대 비관정신으로 나는 안 된다, 나는 안 된다, 나는 절대로 안 된다. 그걸 딱 되뇌이고 시험장 딱 들어갔는데 심사위원 선생님이 초등학교 어린이 글쓰기는 띄워쓰기, 맞춤법, 논리, 내용 이런 거 안 보고 스토리가 얼마나 감동적이냐, 여기에 따라 상을 결정한다고 하길래 아빠, 내 절대 비관정신으로 들어갔다가 무슨 글을 하나 써야 될지 생각이 번쩍 떠올랐다는 거야. 김지호, 네 쓴 글 제목이 뭐야 하니까 아빠, 홍수와 요강이야. 저하고 이게 밤새 이게 물펀했던 거 있잖아요. 그거 하고 한 번은 제가 요강 버리기 귀찮아가 우리 지호 시켰거든요. 지호가 이거 들고 올라가다가 계단에서 엎어버린 거예요. 그걸 쓰내려간 거예요. 이게 심사위원들 마음으로 움직인 거예요. 그 지호가 그것 때문에 이 대상을 타고 온 거예요. 제가 우리 지호 입에서 홍수와 요강 하길래 그게요, 하나님 음성처럼 저 가슴에 와서 꽂혀버렸어요. 여러분, 홍수와 요강이 뭡니까? 저의 예수 믿고 난 이후 전 인생의 결론이잖아요. 아무리 예수를 열심히 진실되게 믿어도 인생이 하나도 안 풀리는, 홍수와 요강 그러는데 이게 하나님 음성처럼 와가지고 저 가슴팍에 와가 꽂혀버리더라고요. 아, 내 삶에 가장 서럽고 고통스럽고 초라한 삶의 내용도 하나님 아버지 손 위에 올려지다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가장 큰 열매로 역사되어지는구나. 제가 그거 깨달았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내 마음을 바꿨어요. 아버지, 저 죽는 날까지 요강 버리면서 이렇게 초라하게 목회를 끝까지 해야 된다고 하더라도 내가 이 길 가겠습니다. 그러나 큰 교회에서 불러주면 바로 가겠습니다. 기도. 오늘 여러분 만나서 여러분들에게 던지고 싶은 메시지의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어요. 최선을 다합니다. 주님을 위하여 여러분의 청춘도 드리고 인생도 드립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어떤 사람은 잘 되는 것 같은데, 내가 이렇게 예수를 온 마음을 다하여 믿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인생이 가도 끝이 없는 나락으로, 목사님 삶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땅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이런 자리로 여러분 인생이 내몰리고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 시험 쳐도 안 되고 뭐 시집 장가 가는 것도 이게 말같이 쉽지가 않고, 중고등학교 때는 막 믿으라 해가 막 열심히 기도도 하고 내가 하는데 은혜가 좀 있는 줄 알았는데 머리 좀 굵어지니까 말은 그렇게 못하지만 이게 진짜 하나님 혹시 없는 거 아이가 이거? 예수 진짜 있나? 이런 생각도 한 번씩 찾아오고, 나는 지금 어디로 가는 거고, 왜 이렇게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찾아도 내 인생은 왜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법칙이 작동되어져 가지고 세상에서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부모 만나고 누구 밀어주는 사람 있는 애들은 잘 되고 나같이 백도 없고 기도해 주는 사람도 별로 없고,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긴 있는데 우리 엄마 아빠 기도의 능력이 약한지 내 인생은 왜 이 모양 이 꼴이고 하는 이 실존적인 고민을 안고 이 시간을 통과하고 있는 우리 청년부,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없습니까? 여러분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시몬과 레위 지파를 향하여 우리에게 던지시는 가장 큰 메시지는, 너희들이 형통하고 성공하고 잘된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자리로 부름받은 인생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이 잘나고 여러분들이 꿈꾸는 대로
여러분 인생이 핑크빛 고속도로가 활짝 열리는 그 길로 부름받아야지만 그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게 결코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님은 그 인생의 바닥의 시간을 통과할 때 제일 열받았던 사람이 누군가니까 대종상 영화제나 이런 거 보다 보면 예수 믿는 여자 연예인들 중에 상 탄 여자 있잖아요. 제일 싫어. 왜 싫은가 하면 상 딱 받고 감사합니다 하고 기어 들어가면 되는데 꼭 한마디씩 하잖아요. 어떻게? 이 상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올려드려요. 딱 그러잖아요. 와, 리모컨 집어 던지고 싶어. 그 고백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은 저렇게 자기 인생을 열심히 살아서 저런 삶의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데 내 인생은 뭐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까?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게 없는 그런 초라한 내 인생 때문에 목사님은 미쳐버릴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인생도 비슷하죠? 그때까지만 해도 목사님이 있잖아요.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내 삶 가운데 세상 사람들이나 무사람들이 인정해 줄 만한 삶의 내용이 있어야지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줄 알고 하나님을 그렇게 이해하고 살았었어요. 여러분 절대로 그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모습 아닙니다. 베들레헴 침례교회에 존 파이퍼라고 있어요. 존 파이퍼 목사님이라고. 이 존 파이퍼의 하나님을 기뻐하라라고 하는 책에 보면 기가 막힌 문장이 하나 나와요. 이거 오늘 설교의 결론으로 우리 청년들에게 전달해 드립니다. 그 존 파이퍼가 이런 말을 해요. 영어로 할까요? 우리나라 말로 할까요? 영어로 하면 여러분들이 알아듣지를 못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말로 하겠습니다. 존 파이퍼가 이런 말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 그분을 가장 만족해 할 때 하나님 그분이 우리 안에서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신다. 여러분 형통과 성공과 무사람들이 알아줄 만한 삶의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자리로 부름받고 있든지 여러분이 생각을 해도 여러분 삶이 마음에 안 들어. 달려도 삶이 나아질 것 같지 않는 그 답답한 현실 속에서 왜 이럴까? 예수를 진심으로 믿는데도 불구하고 내 삶은 왜 이럴까 하는 그 구질구질하고 별 볼 일 없는 그 삶의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가장 만족해하는 마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삶을 통하여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신다고요.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오늘 지금 이 순간에 거부하고 싶은 여러분들의 그 초라함, 여러분의 그 막막한 삶의 현실, 그건 역시 하나님 능하신 손 위에 올려지게 될 때 마치 벌을 받고 저주를 받는 듯한 이 삶도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그 복된 자리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 생애를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이 맞이하는 여러분 스스로가 생각할 때도 마음에 들지 않는 여러분 인생이 있잖아요. 노래하며 걸어가십시오. 찬송하며 걸어가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를 다 모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존귀하고 복된 자리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전 인생을 빚어내셔서 이루실 그 영광됨을요 지금 이 자리에서는 보지 못한다고요. 목사님도 그래서 투덜거리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지랄을 떨면서 막 그 시간을 통과했어요. 내 인생의 영광됨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빚어가실까를 다 내다볼 수가 없어가지고. 근데 여러분 인생은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의미 있고 복되고 존귀한 인생들입니다. 아무리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아이고
그래 봐야 좋은 날 오겠나. 안 온다. 내가 내 삶, 내 꼴하시 보니까 좋은 날 안 온다. 여러분 그런 마음 막 들죠.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이야기만 하고 목사님이 오늘 첫째 날 설교 마무리할게요. 예수님이 죽음을 앞두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죽음의 자리로 몰아넣어 버리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뭘 어떻게든 다 끝나는 거지. 살아 있어야지 반전도 있고, 살아 있어야지 내가 서럽게 살아왔던 내 인생이 뒤집어 엎어지는 일도 있는 거지. 죽어버렸는데 뭐가 이제 소용이 있어요? 다 끝났다. 우리의 인간의 어떤 생각과 인식으로 보자면 예수님 삶은 이제 다 끝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움이 어디 있습니까? 죽음을 재료로 빚어가지고 부활을 만들어 버리잖아요. 어떤 인생도 상상하거나 생각하지 못했던 결과를 만들어 버리잖아요. 여러분이 여러분 인생을 생각하고 볼 때 어떻습니까? 아니 토익 900도 안 나오는데 무슨 지방대잖아. 그리고 다 지방대. 그리고 또 코로나 와버렸네. 코로나. 그리고 부모님 보니까 답 있어요? 없어요? 없어. 답 없어. 객관적으로 하나하나 따져보면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될 게 아무것도 없고, 내가 내 인생을 이때까지 한번 최대한 차분하게 판단해 봤을 때 이런 현실적인 조건 속에서는 내 삶이 나아지거나 뒤집어질 만한 것들이 없을 것 같죠. 목사님도 그래서 너무 괴로웠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이 말도 되어지지 않는 홍수와 요강을 붙잡아 목사님 삶을 뒤집어 엎어버리더라고요. 여러분의 눈물과 한숨, 하나님 능하신 손에 올려놓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물과 한숨을 붙잡아 일하실 것입니다. 목사님은 있잖아요, 우는 거하고 한숨 쉬는 게 이게 신앙 없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이 뭐냐 하니까 눈물이에요. 한숨이에요. 그게 있어서 하루를 더 살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전포교회 청년 여러분, 힘들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울어야 되는 거야. 펑펑 우세요. 울 때 예수 믿는 사람처럼 너무 곱게 울지 마. 우리 이게 이상하게 이게 교회가 이거 이상하게 가르쳐가지고 울 때도 예수 믿는 사람처럼 이렇게 그러면 안 돼. 막 지랄을 떨고 울어야 돼. 막 내 인생을 어떻게 할 거냐고. 하나님 한숨 쉴 때도 막 땅이 다 꺼지나. 여러분이 흘리는 눈물, 여러분이 토해놓는 그 한숨이요, 능하신 하나님 손 위에서 하나님 영광을 가장 크게 드러내는 재료가 된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레위 지파의 쪼개지고 나누어지는 이 저주가 복에게 흡수 통합되어져서 믿음의 동료들을 섬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 높이 올려드리는 영광의 재료가 되잖아요. 이 운명이 바로 우리 전포교회 청년부 여러분의 운명이라는 것. 노래하며 가십시오. 찬양하며 가십시오. 어떤 현실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을 가장 만족해하는 그 마음 안고 나의 어떤 인생도 받아내겠다라고 하는 그 결심과 다짐들이 여러분 심령에 넘치는 복된 밤이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